열왕기상은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쇠약해져서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다윗 왕의 아들들은요, 성경에 언급된 숫자만 19명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성경에 언급된 숫자만 19명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이. 저기 보시면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내들이고 또 딸입니다. 아니면 파란색은 남자나 아니면 아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먼저 죽은 암논과 또 압살롬 같은 형들 때문에 장자가 된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경고망동을 했었잖아요.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밧세바가 낳은 4명의 아들 중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다가 이제 부정하게 다윗과 결혼한 어머니 때문에 사실 이제 열등감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이 천민인 무수리 출신의 후궁 소생이었던 이 영조대왕 굉장히 열등감이 많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세자도 줄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마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된 거죠.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로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던 그런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 기록을 보면 특별히 이제 역대하 9장에는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1년 세금 수입이 금으로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는 이제 무게 단위거든요. 그래서 1달란트가 한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66달란트면 22톤 정도 됩니다. 22톤. 현재 시세로 환산해 보면 얼마일까요? 2조 2천억.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때가 이제 BC 900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때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1970년도에 국민 총 생산이 2조 8천억 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세금 수입이 이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대단한 그 세금 수입이 되는 거죠. 백성들이 이 세금을 다 낼 수 있었다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굉장히 부유했다는 거죠. 또 이 외에도 무역을 잘 해가지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금 수입도 엄청났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국들 중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자였던지 솔로몬의 호위병들은 순금 방패를 들고 다녔고 또 솔로몬이 앉은 보좌는 금으로 다 뒤덮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들은 다 금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은 같은 경우는 뭐 귀금속으로 치지도 않을 정도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마국간 숫자가 나옵니다. 마국간이 4만 개, 열왕기상에서는 4만 개 이렇게 나오고 역대하에서는 4,000개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또 마병은 12,000명이었습니다. 또 그 각국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려고 찾아오는 사절단도 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문할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선물로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진 부귀와 영화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런 복을 굉장히 받고 싶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받고 싶으시죠? 네, 아닌 척하지 마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아마도 모두가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 정말 부러워할 겁니다. 또 솔로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내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위 계승 순서를 따지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 인생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반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죠? 지금은 아닌데 반전이 일어나면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그 비결을 좀 알아서 나도 그런 복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 하고 계시죠? 네. 그럼 이 솔로몬을 잘 알아야 될 텐데, 솔로몬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은 신실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떠십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헌신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배자, 다르게 말하면 예배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각자의 답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나름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었고 부귀영화에 장수까지 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굉장히 완벽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그걸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신실한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사실 전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실 알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에 따라서 다윗 왕하고 자신을 대적했던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장군 그리고 또 사울 왕가의 시므이 이 세 사람을 차례대로 숙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을 굉장히 든든하게 만들죠. 열왕기상에 다 나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일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순서적으로는 아마 이게 가장 먼저 한 일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인 이집트 공주와 결혼한 것,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강대국인 이 이집트를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든든한 배경으로 만들기 위해 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결혼은 하나님이 이미 500년 전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정치적인 배경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행위를 금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배경이 되어줄게, 너희들의 백이 되어줄게 사실 이런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 국내 정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대안을 쫓을 것인가 이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한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이 이집트의 군사력, 이 정치력이라는 현실적인 힘을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은 앞으로 솔로몬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 말씀을 먼저 언급하고 시작한 겁니다. 솔로몬은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솔로몬은 헌신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좀 자신이 없어지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였느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리더니 기브론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000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 귀한 헌신에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지금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이 1000번제에 대한 오해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이 1000번제를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 즉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의 번제 이겁니다. 더구나 이 1000이라는 숫자 거기에도 굉장히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그냥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많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이 꽤 많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엄청 많다 이런 표현인 거죠. 우리나라 방언 중에도 억수로라는 말이 있죠. 그 억수로라는 말이 이 억자에다가 샘수 합쳐가지고 굉장히 많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면 뭐라고 그럽니까? 수천 명이 모였다. 수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수가 많다. 진짜 그 1000명이 모였다라는 게 아니라 또 10,000명이 모였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모였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 둘, 셋, 넷 해서 1000마리를 딱 드렸다라는 게 보다는 많은 가축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뭐 그런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1000번제 하면 솔로몬이 처음 시작한 거다.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원조가 있어요. 원조.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순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소강아지가 1000마리요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은 다윗과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다 같이 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보다 훨씬 더 많은 가축들을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사건이죠. 여기서 우리가 사실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1000번제는 최초가 아니었고 오히려 아버지 다윗 왕 때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규모를
줄여가지고 따라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생각처럼 솔로몬의 1천 번제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의견 중에 그렇게들 많이 말씀들 하지만 만약 그런 거라면 사실 이때도 나타났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요. 더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뭐 점쟁이나 귀신에게 복채를 내듯이 내가 드린 것에 맞춰서 뭔가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일천번제를 두고도 오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매수 당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또 헌신은 감사와 또 기쁨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한다면 솔로몬은 헌신적인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일까요?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고 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던 그런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헌신적이었구나 아니면 온전한 예배자이구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맞는 거죠. 그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방금 읽었던 우리 역대상 29장 그리고 또 28장에 보면 다윗 왕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부탁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나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절하셨어요. 대신에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실상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 28장 29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냐 하면 모든 건축 자재를 쓰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과 자기 사재까지 털어서 엄청난 금액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금 한 종류만 해도 최소 280톤, 그러니까 8,000달란트, 280톤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세로 따지면 아까처럼 따지면 28조 원입니다. 28조 원. 심지어는 하나님께 직접 성전 건축이 설계도까지를 다 받았거든요. 그것까지 다 그려가지고 솔로몬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일을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때까지, 아직. 이 두 표현,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아니, 성전 건축을 이미 했어야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말입니다. 뉘앙스를 보면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뭔가 못했다는 거예요. 잘 못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정적을 정리를 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또 이집트의 이 왕의 딸과 결혼해서 외교적인 또 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급하고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던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넘겨받았는데 그때까지 아직 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드린 일천 번제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자였는지 진정한 예배자였는지 의심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게 헌신된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는 온전한 예배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그럼 솔로몬이 나름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또 부귀 영화의 장수의 복까지 사실상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복을 누렸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류의 역사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 양보한다고 해도 나름 이 정도면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청하지 않은 부귀 영화와 또 장수의 복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받은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의 이 다툼을 멋지게 해결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 사건은 다시 생각해봐도 굉장히 대단한 지혜입니다. 이걸 모티브로 여러 다른 소설도 나왔잖아요. 베니스의 상인도 나왔고, 그리고 코카소스의 백목원, 뭐 이런 소설들도 다 솔로몬의 이 멋진 재판의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본문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여인들의 등장은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우상 숭배가 일반적이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창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금지된 것이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신명기를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난창이 있지 못할지니. 이 당시에 또 몸을 파는 여인들은 대부분 이제 종교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여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이 사건은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는 이야기면서도 동시에 당시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뒤에는 적어도 이런 우상 숭배를 척결하거나 아니면 왕국 내에 있는 이런 창기들을 없애는 조치도 분명히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굳이 사실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드러낸 사건이잖아요. 다른 사건은 없었을까요? 솔로몬의 인생 중에 아마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이 사건을 하나를 표본으로 삼은 것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악하고 우상 숭배가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신실하지도 못하고 헌신적이거나 예배자도 아니고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복을 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좀 뭔가 본받을 만한 것, 그래야 우리도 지혜도 얻고 부귀영화도 좀 얻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6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자유는 아니라 취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느니라.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종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꿈속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백지 수표를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일천 번제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솔로몬도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그 언약은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다윗의 왕권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 자기 아버지와 맺은 그 약속을 근거로 좀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는 약속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신 것 때문에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그의 간구를 지금 들어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참 멋지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요청은 정말 진실되고 굉장히 겸손한 요청이었죠. 이것이 꿈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바로 그의 진심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꿈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막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꿈속에서 이 요청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생각이, 이 마음이 그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요청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지혜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지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나라는 굉장히 부강해지고 명성은 높아졌지만 그는 그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물질 중심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말았어요. 백성들은 물질로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고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주다 두 나라로 갈려지는 비극을 겪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결과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런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기도 수도 없이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다 내가 잘나서 또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좋은 대로 또 내가 기쁜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돌이키라고 경고하시고 징계하고 또 고난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 선하지 못한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이 하나라도 보이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놀랍게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겸손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열왕기는 300년 후에 결국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휘황찬란한 그 황금기를 보냈지만 결국 우상숭배와 타락의 길을 갔던 솔로몬의 지혜를 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충만한 정말 탁월한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지혜란 무엇인가 생각하고 정말 참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왔던 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리더십을 원하지 않았겠냐는 말이죠. 우리도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가 갖고 누렸던 부귀 영화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그에 실패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 예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그보다 더 뛰어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사는 것이 참 지혜고요. 그분이 함께 하셔야 솔로몬과 같이 이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롭고 명철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부귀 영화는 누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살리고 또 회복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닌데 난 탁월하고 멋진 삶을 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하는 거야. 오늘 있다가 내일 낙궁에 던져지는 들불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실 수도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또 그것을 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느냐,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사십시오. 참 지혜가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이란 지혜를 들으면 또 말씀이신 예수님을 읽으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탁월하고 정말 멋진 삶이 될 겁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복된 삶이 될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탁월하고 멋진 삶으로 또 주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겁니다. 솔로몬이 갔던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졌지만 나중에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이 나락의 길로 절대로 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나중이 훨씬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고 탁월하고 멋진 삶을 사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그런 바실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